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조금 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들어가시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셨는지요? 힘쓰신 분들은 아마 그 효과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지침대로 사는 것,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우리 주님 독단적이시죠. 참 독선적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아무도 영생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선한 가르침을 주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곧 우리들의 생명만 축낸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영생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현들 종교의 창시자들은 감히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가르침 많이 주셨습니다. 탁월한 가르침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지혜 안에서 자기들 역시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만고의 진리를 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 죽음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는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은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의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때에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생하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예수님만 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구 한 사람 바라보고 배도 버리고, 그죠? 자기 생활 터전 다 버리고 나섰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 보고 지금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은 기대가 점점 커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커지는데 주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죽임당할 것이다. 내가 좀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꿔왔던 그런 모든 꿈들과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런 모든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내가 좀 집도 좀 짓고 잘 좀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막 태풍에 그 설익은 감들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막 탁 떨어지는 느낌을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랬던 내 계획같이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는 것 같고, 또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또는 난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마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 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그런 절망, 의심 또는 답답함과 같은 큰 혼란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주님을 체크업합니다.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줄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주님께 체크업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에? 진짜죠 이거? 이렇게 자꾸 체크업합니다. 심지어는 막 엄마까지 와가지고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히소서, 막 엄마까지도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엄마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분개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막 다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자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다 포기하고 따르고 있는데 만일 그 나중의 결과가 허당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주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분명히 큰 일을 낼 뿐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능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분명히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큰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나 떠난다, 나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나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은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죽으신다, 떠나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부활 뭐 이런 말씀들은 잘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만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힘써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옆에서 바로 주님을 가까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런 의심과 혼란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의심과 혼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갈 때에 너희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직접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든든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든든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 소를 사용했죠. 지금은 큰 기계들을 다 사용하지만은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거기다 이제 쟁기를 달아서 밭 흙을 막 뒤엎으면서 쭉 갈죠. 그런데 그 옛날 농부들이 소를 사용해서 밭을 갈고 간 그 밭 고랑들을 보면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삐뚤빼뚤하지 않고 곧바로 그 고랑들을 가는지 참 예술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정말 삐뚤빼뚤 갈고, 그죠? 막 고랑들이 막 서로 만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가 어디 있느냐? 누군가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요 우리 땅 앞을 보면 안 됩니다. 저 멀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저 산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뭔가 그 하나를 탁 점을 주시하고 그걸 바라보고 천천히 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땅만 바라보면서 갈면은 지금은 곧게 간 것 같아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엉망이라는 거야. 삐뚤빼뚤해져 있고 줄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를 바라보고 가라. 멀리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서 천천히 가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곧바로 잘 밭이 갈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일에 기뻐했다가 너무나 또 작은 일에 또 막 슬퍼했다가 세상이 다 무너진 듯 막 그렇게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혼란이 닥치죠. 우리는 뭐 걱정이 많아서 뭐 그냥 내일 일 걱정하고 일주일 일 걱정하고 막 걱정 많습니다. 멀리 좀 봐야 되는데,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앞을 보니까 너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주님 지금 응답하시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주님은 좀 응답을 좀 천천히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데, 주님의 그 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 바로 안 해주시고 좀 이따 해주실 텐데, 더 좋은 곳에서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내 앞만 보고서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막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그러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맴돌다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심의 순간, 혼란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우리가 빠질 때에 우리 가운데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의심 가운데로 파고드는 걸 마귀는 잘해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면은, 그러면 아주 막 풍비박산, 아주 그냥 큰 역사를 이뤄놓고 가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말씀 안 보게 되고, 그죠? 찬양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찬양 안 한다 그러고, 사역하던 사람도 사역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틈타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혼란과 의심을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어딜 보라고요? 아버지 집을 보라는 겁니다. 멀리.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내 땅 요 앞이 아니다. 그건 지나가는 일들이다.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는 낙심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 있지만 지나가는 일이다. 멀리 봐라. 너의 최종 종착역은 아버지 집,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비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비해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직접 영접해 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염려와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근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래도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심이 되는데 근심을 안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압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이 잡아먹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의연하게 이기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병원균들이 다 침투합니다. 다 달라붙습니다. 그죠? 똑같이 다 병원균들이 침투를 해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병원균이 막 세균이 침투하더라도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들은 그걸 금방 이겨냅니다. 혹시 아프더라도 금방 이겨냅니다. 그런데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세균이 침투해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근심 걱정이 또 오는데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믿음과 소망이 강력한 자들은 그 근심 걱정을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근심 걱정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처럼, 초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주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다 아시지만은 제가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웁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저에게 진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그런 가르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만남도 주십니다. 그 가게에서 딸 셋을 데리고서 이 스무디를 먹으러 오는 그런 그 히스패닉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딸 셋 주렁주렁 매달고 이렇게 옵니다. 뭐 5살, 뭐 8살, 뭐 한 13살 뭐 이런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스무디를 먹고 가는데 엄마랑 같이 왔는데 가끔 아빠도 불쑥불쑥 나타나요. 없다가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하나 먹고 갑니다. 그래서 차림은 좀 남루한데 야, 가족이 다 먹는 거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먹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루는 그 아빠가 이제 몇 번 오더니 그날은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래. 자기들 여기 이제 안 온대요. 그래서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콜로라도에 가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거기 살다가 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왔니? 자기 지금 둘째 딸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무슨 치료 받냐? 뇌에 튜머가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딸은 항상 못 왔던 거예요. 딸이 넷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오늘도 좋은 컨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딸이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신띠아래요. 사진 있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11살짜리인데 12살인가 11살인데 너무 이뻐요. 근데 이제 튜머 제거 수술을 받아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걷는 그 신경을 아마 잘라냈나 보죠. 근데 너무 이쁜 11, 12살짜리 소녀인데 머리엔 이렇게 뇌수술 받은 걸 이제 쓰고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한테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호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내가 혹시 네 딸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저보고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제 손을 덥석 잡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파스터다. 너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한참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오면 꼭 들려라. 꼭 만나자. 내가 네 딸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꼭 기도하자. 다시 들려라. 그랬더니 그가 나가면서 혹시 우리가 다시 못 만나면 Let's see in heaven. 주먹을 불끈 쥐면서 Let's see in heaven. 우리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그가 다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가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형제의 정말 그 순간에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저는 신티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매일 기도는 못하더라도 아마 평생 기도할 것 같아요. 평생 기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이미지가 강력했어요.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자기 가운데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힘차게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저거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바로 저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놓기를 원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꿈과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지만 그것은 미래이지만은, 그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재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자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곧바른 고랑을 팔 수 있었던 그 농부와 같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떨어져 있는 것, 굉장히 그것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민 오신 분들. 그래서 뭐 엄마 여기 살고 아빠 여기, 엄마 아빠 같이 사시죠. 엄마 아빠 같이 사시고 그 다음에 큰언니 뭐 오빠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뭐 여기저기 살면서 뭐 누구는 뭐 어디 있다 그러고 누구는 뭐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참 부럽다. 부러운 대신에 우리는 고국을 그리워하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계실 때나 고국 방문하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방문하러 잘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방문하러 간다는 거예요. 고국이 그리운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국 그리운 분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요, 고국 별로 그립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도 그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에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사모함이 생기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죠? 감동이 오죠, 그죠? 뭉클하죠? 빨리 아버지 집 가고 싶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읽을 때 거기가 뭐 재미있는 거 있나? 여기 훨씬 재밌지? 혹시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분들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살짝 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했어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이 다 끝나고 그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순종했던 그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아버지 집 소망하면서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마귀가 우리를 세차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만을 분명하게 소망하고 나간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 소망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혼란 가운데 있고 또 낙심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우리가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